여러분 학시 아저씨,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하여간 우리의 현실은 이상적인 모습과는 다르고, 우리가 정말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늘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우리가 태어난 가정도 우리의 부모들도 이상적인 그런 부모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링컨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링컨이 무슨 말을 했냐면, 자신의 평생의 삶에 어머니의 기도가 자기를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바로 링컨이 되도록 했던 그런 어머니의 기도에 대해서 고백했던 유명한 말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에 어느 날 사무엘에게 아이였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수많은 아이들이 있었을 텐데 그 어린 사무엘이 어떤 특별한 것이 있었길래 그 중에서 사무엘을 부르셨을까? 우리는 여기에서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읽은 27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엘리 제사장 앞에 사무엘을 데리고 가서 아이 앞에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구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바로 이 아이라고, 그 아이 앞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아이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어쩌면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한나는 아들이 너무나 간절하게 아들을 원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서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잘 보십시오.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나에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으면 아들은 자기가 갖고 하나님께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인데 한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나에겐 남는 것이 없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실제로 한나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아들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를 3마리를 끌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소를 3마리를 더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나에게 이익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손해가 되겠습니까? 손해가 되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께 조금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이익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께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소를 3마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한나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지금 한나는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이 구한다는 이 단어가 샤알이라는 단어입니다. 샤알. 그래서 이 단어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왔습니다. 샤알. 근데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여기에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드린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 이 단어가 앞에서 한나가 하나님께 구했다, 샤알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를 여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잘 번역이 안 됩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샤알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도 하나님께 나도 그를 여호와께 샤알이 되도록 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뭐냐면 한나도 샤알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한나에게 샤알 구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까지 잘 못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구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명령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나이가 100세가 넘어서 정말 너무나 귀한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바치라고 하실 거면 왜 주셨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들고 이제 잡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순양을 대신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 이삭을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구하신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한나가 구하는 사무엘을 아들을 주셨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도 그 사무엘을 또 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고 그러나 동시에 요구하시는 분이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한나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의 자녀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연히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가지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것,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일부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에게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드리는, 하나님께 받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도 구하시는 그런 상호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이런 원리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면 할수록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구하셨지만 하나님도 예수님에게 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이 구하심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께 받아서 소유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드려짐을 위한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자녀들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고 나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에게 다시 갚아야 하는 그런 책임을 부모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는 기도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그 아이를,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것처럼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한나는 젖을 후에 아이를 직접 데리고 올라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쉬운 발걸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단호하게 그 아이를 데리고 직접 하나님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헌신입니다. 순간적이고
그냥 감정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헌신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한나는 그 아이를 주신 하나님에게 그 아이를 다시 돌려드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기도의 헌신과 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한나의 기도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한나의 아들 사무엘, 하나님께 드린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결국 그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전체를 섬기는 그런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아이를 하나님에게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에 사용하실 수 있는지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한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어제도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를 양육하는 그 일이 사람들은 잘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고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서 바로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요구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아이를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 그런 부모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아이가 왔고 이제 하나님께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아이를 통해서 이 땅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부모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십시오.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아이들이 되도록, 그 아이들의 평생에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 아이들의 평생에 자신이 받은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가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오늘 우리 이 마더스데이 어머니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부르고 싶은 곡이 있습니다. 어머님 은혜라는 곡인데,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많이 부르셨던 그런 노래일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노래가 원래 찬송가였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교과서에 1절, 2절이 실려 있는데 사실은 3절까지 있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3절 가사에 보면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큰 사랑, 거룩한 사랑, 그리고 마지막에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이렇게 끝납니다. 이 찬양을 이렇게 지으신, 작사 작곡하신 목사님 두 분 다 목사님이신데, 이 작사하신 목사님은 고향이 이북이신데 해방 후에 이렇게 남쪽으로 떠나오시면서 어머니가 그 마을 어기까지 마중 나오셨던 그 마지막 장면을 평생 잊지 못하고 사시다가 어머님을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지은 그렇게 시라고 합니다. 우리 이 노래,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우리의 어머니,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찬양으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1절 그리고 3절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마.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키우시는 어머님을 해.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3절 하겠습니다.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큰 사랑, 어머님의 큰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시는 우리 다시 한번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시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이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간절하게 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랑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낳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 우리가 섬겨야 할 그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참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어머니를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그 어머니들 이 땅에서 날마다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우리 모두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고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많이 드려지도록,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의 어머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 전쟁과 폭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많은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전쟁과 폭력이 그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어머니들을 기억하시고 그 자녀들과 함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도 한나처럼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길로 순종하며 걸어가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